주의 말씀 창세기 26장 12절로 25절 말씀. 제가 한 절, 여러분들 다 같이 한 절 보신 다음에 마지막 절은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삭이 그 땅에서 농사하여 그 해에 100배나 얻었고 여호와께서 복을 주심으로 양과 소가 떼를 이루고 종이 심이 많으므로 블레셋 사람이 그를 시기하여 아비멜렉이 이삭에게 이르되 내가 우리보다 크게 강성한즉 우리를 떠나라. 그 아버지 아브라함 때에 팠던 우물들을 다시 팠으니 이는 아브라함이 죽은 후에 블레셋 사람이 그 우물들을 메웠습니다. 이삭이 그 우물들의 이름을 그의 아버지가 부르던 이름으로 불렀더라. 그날 목자들이 이삭의 목자와 다투어 이르되 이 물은 우리의 것이라 하매 이삭이 그 다툼으로 말미암아 그 우물 이름을 에색이라 하였으며 이삭이 거기서 옮겨 다른 우물을 팠더니 그들이 다투지 아니하였으므로 그 이름을 르호봇이라 하여 이르되 이제는 여호와께서 우리를 위하여 넓게 하셨으니 이 땅에서 우리가 번성하리로다 하였더라. 그 밤에 여호와께서 그에게 나타나 이르시되 나는 내 아버지 아브라함의 하나님이니 두려워하지 말라. 내 종 아브라함을 위하여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내게 복을 주어 내 자손이 번성하게 하리라 하신지라. 이삭이 그곳에 제단을 쌓고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며 거기 장막을 쳤더니 이삭의 종들이 거기서도 우물을 팠더라. 아멘. 오늘 말씀에도 잘 나오고 있습니다마는 성경에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분명하게 말씀하시기를 나는 너희들에게 복을 주길 원한다 라고 하나님은 분명히 말씀해 주셨습니다. 창세기 처음 말씀해 보면 맨 처음에 하나님이 사람을 지으시고 나셔서 그들의 모습을 하나님의 형상으로 만들으셨다고 잘 기록해 주고 있어요. 그 다음에 하나님이 인생들에게 첫 번째 하신 말씀이 복을 받으라 말씀하셨어요. 히브리 말로 하면 바라크라는 말인데 이 바라크가 이제 창세기 1장 28절부터 시작해서 계속 등장합니다. 그래서 말씀해 주시기를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하나님이 그들에게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라고 말씀하셨어요. 우리가 인생 부모가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처럼 너희가 악한 자라도 자식에게는 좋은 것으로 줄 줄 알거든 하물며 구하는 자에게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 좋은 것으로 주지 않으시겠느냐라고 마태복음 7장 11절에 있는 말씀과도 같이 인지상정으로 부모는 자녀에게 항상 좋은 걸 주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자녀를 축복하고 그들이 잘 되기를 원한다고 얘기해주고 최대한 자녀들이 형통하고 잘 될 수 있게 그 길을 열어주기를 원하고 있죠. 하물며 우리 인생을 처음에 지으신 하나님께서의 마음은 어떠실까요? 당연한 마음이 아니실까요? 하나님은 우리를 지으신 진정한 부모가 되시기 때문에 맨 처음 인생을 지으신 다음에 하나님이 그들에게 첫 번째 하신 말씀이 복을 받을지어다 하고 말씀하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의 삶이 잘 되고 힘이 있어지고 또 생육하고 번성하고 그리고 선한 영향력 리더십으로 잘 다스려 가길 하나님 원하신다 이렇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우리는 이 같은 기독교를 우리가 믿고 나아가면서도 이 복에 대한 개념이 굉장히 많이 왜곡되어 있어요. 저도 어렸을 때부터 신앙생활을 했는데요. 그 당시에는 한국 사회가 굉장히 어렵고 힘들었기 때문에 이런 논리가 바로바로 통했어요. 예수님을 믿으세요. 예수 믿으면 복 받습니다. 나쁜 말 아니에요. 맞는 얘기예요. 또 한편으로는. 근데 얘기가 너무 단촐하다 보니까 그래? 그 예수 믿으면 내 사업도 잘 되고 예수 믿으면 우리 자녀도 형통하고 잘 된다는 얘기겠네 해가지고 처음에 그 얘기에 솔깃해서 교회에 나오게 되는 경우도 많이 있었어요. 그리고 참 놀랍고 감사한 것은 하나님은 그 열심히 전도하고자 하는 전도자의 말을 어긋나지 않게 실제적으로 교회 나왔더니 건강도 해주고 하나님의 필요한 물질적인 복도 주시고 형통함을 주셨다는 간증은 수두룩하게 많이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주변에도 많이 있고 실제로 있어요. 그러니까 예수 믿으면 복을 받는다. 이 말은 하나도 잘못되거나 모순된 건 없어요.
그렇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너무 예수만 믿으면 복 받아요, 예수 믿으면 복 받아요 만약 이렇게 몰고 간다 그러면 기독교의 수준을 굉장히 많이 떨어뜨려 놓죠. 그래가지고 세상의 이방 종교들도 물 떠놓고 빌고 뭐 어디 나무에 빌고 하는 식으로 우리에게 복을 주세요 뭐 비나이다 비나이다 하는 식으로 기독교도 그렇게 되면 똑같은 하나의 복만 구하는 기복주의 신앙으로 될 가능성이 있죠. 그게 하나의 이제 약점이라고 할 수가 있어요. 근데 반면에 요즘에는 사람들이 어느 정도 책도 보고 외국 가서 공부도 해오고 하다 보니까 철학적인 사상의 영향도 많이 받고 하면서 말이죠. 뭐 그러면서 이제는 또 더 반대로 가는 거예요. 무슨 하나님은 복을 주시냐면 내가 열심히 일해가지고 사는 거지.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말이죠. 보기에는 굉장히 똑똑한 것 같은데 마치 기독교 신앙을 무슨 교양이라든지 아니면 철학 사고 뭐 이런 식으로만 생각하는데 멈춰서는 경우가 있어요. 옳지 않습니다, 여러분. 그건 오히려 더 잘못된 생각입니다. 사람이 노력해서 내가 연구해서 다 잘 되면 뭐 누구나 안 하겠어요? 근데 결정적인 거 그건 하나님이 여셔야 되는 거예요. 모든 게 다 그렇지 않을까요? 얼마 전에 우리나라에 큰 태풍이 한번 왔었잖아요, 여러분. 그래가지고 다들 기도 많이 하셨겠지만 저희 교회 정말 기도 많이 했습니다. 그냥 새벽 시간마다 기도하고 또 금요일 밤에도 기도하고 계속 했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이 천안아산 주님의 교회 기도를 들으셔서 태풍을 약하게 만드시고 비켜나가게 하셨습니다. 할렐루야 하면 여러분이 이상하게 들을 수도 있겠죠. 그러나 부인할 수 없는 게 우리가 기도했기 때문에 왜 그러냐면 이쪽으로 그 태풍이 하필이면 이쪽 서해안을 치고서 올라간다 그랬잖아요. 태안 쪽을 치고 이제 그러면 천안 뭐 다 영향권에 들어가는 거고요. 그렇게 하다 보면은 그동안에 농부들이 참 수고 많이 했는데 농작물의 피해라든지 뭐 피해가 굉장히 크죠. 태풍 무서운 겁니다, 여러분. 근데 우리가 그 일을 위해서 하여간 기도 많이 했어요. 정말 많이 했다니까요. 새벽에 기도하고 또 밤에 기도하고 오는 태풍이 하면 어떻게 하겠어요. 그렇지만 하나님 이걸 어떻게 좀 약하게 해달라고. 제가 한번 전도대 모임에서도 또 기도했어요. 그러니까 참 너무 믿음이 좋아요. 전도대 모임들은 말이죠. 목사 이 태풍 더 세게 기도해가지고 이참에 일본을 치고 가야 된다는 거예요. 근데 제가 그 방송 봤거든요. 이 신문 보니까 한반도가 이렇게 있으면 태풍이 이쪽으로 서쪽으로 오더라고요. 근데 우리 기도가 아무리 세도 그렇지 이게 세가지고 다시 꺾여서 이렇게 일본을 쳐야 되는 건데 제가 보기엔 어려울 것 같더라고요. 근데 우리 전도대 대원들이 아니래요. 하나님이 하시면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정도 우리가 믿음을 가지고 기도한 거라니까요, 여러분. 무지막지한 기도였지만 하나님 우리를 도와달라고 이렇게. 또 일본 사람들 들으면 너무 기분 나빠하시려나. 근데 여하튼 이쪽에 피해가 좀 많지 않도록 기도한 건 맞아요. 그런데 사람들이 어떻게 생각하든지 간에 저는 하나님이 우리의 기도에 응답하셨다고 확신합니다. 생각보다는 굉장히 지난번에 매미보다도 훨씬 세다고 그랬잖아요. 근데 그 태풍이 굉장히 약소해가지고 피해는 좀 있었지만 큰 피해 없이 잘 넘어가게 된 거. 그 하나님이 우리에게 복주심입니다, 여러분. 그런 거라니까요. 그러니까 아무리 내가 논리적이고 사변적이고 뭐 공부를 많이 하고 뭐 PhD를 몇 개씩 가지고 있어도 그럼 뭐냐고요.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셔야 내가 살 수 있는 것이고 하나님이 은혜를 주셔야 길이 열려지는 것이고 여전히 하나님의 복은 필요함을 여러분 다 인정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이렇게 정리하면 되겠네요. 그러니까 우리가 복을 받는다고 할 때 너무 현세적이고 편협한 뭐 당장에 뭐 건강하고 잘 되고 잘 먹고 이러는 데만 너무 묶이지 말고 복의 범위를 좀 넓혀서 하늘의 신령한 은혜, 말하자면 우리 내면에 관계된 거죠. 우리 영적인 속사람이 주님의 영으로 말미암아 충만해지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 밖으로 나타나는 현상들도 이왕이면 건강하시고 또 잘 되시기를 저는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새벽 시간에 제가 이 말씀을 나누면서 많이 이야기했습니다만 아마 오전 시간에는 그렇게 많이 나눈 것 같지는 않아요. 저는 이 복에 대한 정의를 시편 73편 28절에서 저는 답을 찾았어요. 하나님께 가까이함이 내게는 복이라. 내가 주 여호와를 나의 피난처로 삼아 주의 모든 행적을 전파하리이다. 아멘. 그러니까 우리가 잘 되거나 못 되거나 때로는 건강하거나 약하거나 뭐 다 잘 되고 건강하면 좋겠지만
하지만 성경의 정의의 복에 대한 하나의 정의는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게 복이라니까요. 그러면 이 여하를 다 떠나서 여러분이 이미 참 이 복된 자리에 와서 앉아 계시는 건 맞는 거예요, 여러분. 왜냐하면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예배 시간에, 그리고 주 앞에 기도하고 말씀을 묵상하고 나아가는 그 장소와 그 시간 가운데 항상 있을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다 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정리가 되니까 다 알 것 같더라고요. 왜냐하면 에베소서에 가서 보면 사도 바울은 복에 대한 이야기를 주께서 우리에게 신령한 복을 더하여 주시고, 오히려 구약보다는 신약에 가면 훨씬 더 영적인 복에 대한 이야기가 많이 있거든요. 두 가지가 다 필요하다니까요. 하늘의 신령한 복, 땅의 건강하고 기름진 복, 다 필요하겠죠. 그런데 그걸 다 모아가지고 쫙 짜내가지고 한 방울을 모아본다 그러면 아무리 부자면 뭐예요? 하나님을 멀리하면 그게 복입니까? 아무리 건강하면 뭐예요? 건강하다고 자기 잘났다고 함부로 막 돌아다니면, 그리고 나쁜 짓 많이 하면, 그렇죠? 이런 게 있더라고요. 사람이 약간은 약하고 아파도 딱히 나쁜 건 아니에요. 주로 막 혈기왕성하고 건강할 때 좀 이상한 짓들을 많이 하는 거지, 몸이 아프거나 이러면 사람들이 일단은 주님을 더 많이 찾게 되어져 있거든요. 그러니까 계속 아프라는 건 아니지만, 그래서 성경에서 말하는 그 핵심은 뭐냐면요, 환경이 어찌 되었든지 간에 하나님을 가까이 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그게 가장 큰 복이에요. 건강할 때는 막 돌아다녔는데 내가 아파가지고 침상에 있으니까 아무도 찾아오는 사람 없지만 나는 하나님을 가까이 한다. 그럼 남들 보기에는 아파서 문제지만 그게 또 다른 복이 될 수도 있다는 거고, 재정적인 것도 마찬가지예요. 돈이 많을 때는 자기 잘났다고 막 나갔는데 내가 없고 힘드니까 순간순간 하나님으로부터 공급받고 있으면서 하나님의 손을 꽉 붙잡고 있다. 그게 복이 될 수도 있다니까요. 근데 사실 좋은 모양새는 건강해도 혹은 환경이 형통해도 여전히 주님을 사랑하고 가까이 하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성경이 말하는 이 복에 대한 개념은요, 또 어떤 분들은 기독교를 너무 청빈으로 몰고, 청빈 사상, 그 도교적이 무슨 기독교입니까? 그러면 청빈으로 몰고 가네요. 무조건 가난해야 된다고. 그러면 여러분 힘 있는 일을 누가 합니까? 구제사역은 누가 하고, 선교교회는 어떻게 세우고. 그렇게 뭐 극단으로 갈 필요 없이 오히려 구태여 용어를 정의한다 그러면 오히려 기독교 사상은 청빈보다는 청부에 가깝죠. 청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많은 걸 주셔도 나 혼자 잘 먹고 잘 사는 것이 아니라 내가 축복의 통로가 되어서 자꾸 이렇게 불어인 흘려보낼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들 다 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 그런 면에서는 우리에게 하나님 앞에서 어떤 사람이 되어야 하나님의 복을 충분히 받고 누리고 나눌 수 있는지에 대해서 잘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지난주에서 계속되는 말씀입니다. 이삭에 관계된 이야기였는데 오늘 말씀도 역시 이삭에 관계된 말씀으로 진행하게 되면서요, 이 본문을 통해서 그러면 하나님이 어떤 사람들에게 하나님께서 예비해 놓으신 복을 그렇게 물붓듯이 부을 수가 있는가, 거기에 대한 말씀을 우리가 같이 배우고, 또 하나님이 찾으시는 그 사람들이 저와 여러분 다 되시기를 바랍니다. 자, 12절 말씀인데요, 같이 보겠습니다. 이삭이 그 땅에서 농사하여 그해 자 얼마나 얻었지요? 100배나 얻었고 여호와께서 복을 주심으로 그 사람이 창대하고 왕성하여 마침내 거부가 되어. 아멘. 우리가 거부가 된 게 아니니까 아멘도 얼마 안 하시네. 예. 여러분 이 말씀 우리에게 바로 적용할 수 있다고 그랬잖아요. 지난주에 말씀드렸는데 갈라디아서 말씀 3장 9절 같은 데 보면 믿음이 있는 자는 아브라함과 함께, 아브라함은 이삭 다 포함하는 거예요. 아브라함과 함께 복을 받느니라. 일단 이런 말씀도 뭐 남의 이야기를 보지 말고 과연 그럴 수 있구나, 이런 기대감을 가지고 볼 필요가 있겠죠. 지난주 이야기였는데 지금 이삭이 살고 있는 땅은 약속의 땅 가나안이었습니다. 근데 가나안 땅에 흉년이 불어닥치게 됐어요. 굉장히 어렵습니다. 농경사의 흉년이라는 것은 잘못하면 죽을 수도 있는 거예요. 근데 방법이 하나 있었는데 뭐냐면 가나안 땅 근경에 조금만 건너가게 되면 애굽이 있었거든요. 이집트. 거긴 나일강이 있고 비옥한 평야가 있고 먹을거리가 많이 있었어요. 건너가면 되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이 이삭에게 나타나서 말씀하시기를 아무리 어려워도, 아무리 지금 흉년의 때라고 해도 넌 절대 애굽으로 가서는 안 된다. 약속의 땅에 있어야 된다.
너가 약속을 신뢰하고 믿고 나갈 때 내가 너희 아버지 아브라함에게 약속한 복을 내가 너에게 줄 수가 있다. 조건은 아무리 힘들어도 흉년 때라 그래도 힘들어도 공고해도 또 외로워도 여기 있어야 된다는 거였어요. 얘기처럼 쉽지 않아요, 여러분. 왜냐하면 조금만 가면 애굽이 있거든요. 그러면 그 땅은 얼마든지 먹을 게 있고 잘 살 수 있으니까 인간적인 판단과 생각으로는 거기가 맞을 수가 있어요. 그런데 어느 때나 하나님은 하나님의 사람들 인도하실 때 사람의 지혜나 사람의 판단으로 이끌어 가시지 않아요. 인간이 아담과 하와 이후에 하나님의 범죄하고 나면서부터 살아가는 인간의 모습과 하나님과의 관계성은요, 항상 하나님은 약속하시고 사람들은 그 약속을 붙잡고 하나님을 믿고 신뢰하는 가운데 따라가는 거예요. 그건 아브라함 때도 그랬어요. 이삭 때도 그랬고 예수님 오실 때도 그랬고 지금도 방법은 똑같아요. 지금도 정확무한 신구약 말씀을 주시고 이 말씀을 너가 믿을 수 있느냐, 약속을 신뢰하면서 나를 따라올 수 있겠느냐, 이런 말씀이에요. 이 당시에 지금 약속의 땅 가나안에 흉년이 불어닥쳤을 때도 똑같은 기로에 있는 거예요. 어쩌면 오늘날처럼 경기 상황이 어렵고 힘든 그런 상황 비슷하다고 할 수가 있죠. 지난주에 충분히 말씀드렸습니다만은 그럼 오늘날에 애굽은 어디고 오늘날에 있어서 그럼 가나안 땅 약속의 땅은 어디라고 했나요? 애굽은 세상적인 방법이에요. 애굽이 세상이니라 이렇게는 안 나오지만 성경에는 구약에 거의 다 표현이 애굽은 다 세상이에요. 세상의 타락한 생각들, 인간적인 방법들, 그런 문화를 애굽이라고 그래요. 내려가지 말라는 거예요. 아무리 어려워도. 그래서 하나님은 약속의 백성들은 언약 백성이라고 하는데 언약 백성들, 하나님의 자녀들, 오늘날로 치면 성령의 사람들, 성경의 사람들은 성경의 말씀을 붙잡고 살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 이야기는 뭐냐면 주님과 아주 밀접하게 동행해야 되는 하나님과 함께하는 관계고 교회 안에 거해야 되고 아무리 바쁘고 분주해도 이렇게 우리 추석 명절 지금 마지막 날이어서 다 피곤하고 여러분 어렵겠지만 다 예배에 나오신 것처럼 이렇게 살아가시길 바랍니다. 이게 바로 약속의 땅에 살아가는 방식이에요. 좀 피곤하다고 안 나오고 뭐 또 기분 나쁘다고 빠지고 기분 나쁜데 왜 빠져요? 기분 나쁘면 더 나와야죠. 하나님 앞에. 그래가지고 하나님의 위로를 받으셔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매번 그런 식으로 빠지면 믿음 생활 제대로 못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힘들어도 외로워도 또 흉년이 들어도 인간적인 방법을 취하지 말고 하나님의 방법으로 가야 된다는 거예요. 네, 감사하게 지난주에 하나님 이렇게 말씀하셨고 이삭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했습니다. 순종함으로 힘들고 어려웠지만 그 그랄 땅이 약속의 땅 그 끄트머리라고 그랬잖아요. 거기 이제 머물게 됐어요. 버팅기고 있는 거죠. 끝까지. 그런데 놀랍게 말이죠. 하나님이 이삭에게 보란듯이 그 땅에 그냥 버팅기고 있었는데 그 흉년의 때에 농사를 했더니 하나님이 그에게 100배나 넘치는 복을 허락하여 주셨습니다. 놀라운 일이에요, 여러분. 정말 놀랄만 일이에요. 학자에 따라 다소간의 견해 차이가 있지만 그렇게 보는 게 저는 맞겠다 싶어요. 지금 지난주에 말씀드린 것처럼 이삭의 아내 리브가가 예뻤잖아요. 그리고 이삭 마음은 불안했거든요. 그러니까 누이라고 속였는데 이 지금 블레셋 지역의 왕이었던 아비멜렉에게 들통이 이제 났잖아요. 그래가지고 결국에는 내가 너를 보호해 준다 이렇게 했죠. 근데 그러고 나서 이삭이 어디에 살았을까 봤을 때 이 성이 있으면 그 블레셋 성 밖에서 살 가능성이 많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농사는 주로 밖에서 많이 했기 때문에. 그러니까 거의 쫓겨나다시피 했다는. 물론 보호해 준다고는 했지만은 그러니까 이삭의 형편이 그렇게 좋지만은 않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거기서 농사를 하는 거예요. 그의 100배 이상의 복을 받게 하신 거예요. 하나님은 하실 수 있으십니다. 얼마든지 하실 수 있어요, 여러분. 하나님이 원하신다면 그 길을 열 수가 있겠죠. 그래서 13절에 하면 그 사람이 창대하고 왕성하여 마침내는 거부가 되었다. 거부가 되었다. 이 말이 참 특이한데 우리말로는 이렇게 나오죠. 창대하고 왕성하여 마침내 거부가 되어. 이게 이제 참 고상한 표현인데, 근데 히브리 말로는 점점 커진다, 부자가 된다라는 말이 히브리어 단어로 동사로 가달이에요. 가달. 근데 가달이라는 말이 여기 한 절 가운데 가달 동사가 3번 나와요. 가달, 가달, 가달. 물론 형태는 약간 바뀌지만 가달, 가달로 계속 나오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 이삭이 점점 부자가 되었다는 것만은 틀림없어요. 그래서 우리말 지금
개역 개정판은 이렇게 번역이 되어 있고요. 쉬운 성경은 이렇게 번역했어요. 이삭은 부자가 되었고 점점 더 큰 부자가 되었습니다. 좀 이해가 더 빠르시죠? 점점 더 부자가 됐다는 거예요. 부유하게 됐죠. 하나님의 은혜죠. 그래서 우리가 이삭의 사건을 통해서 한번 다시 우리 마음속에 새겨볼 수 있는 내용은 뭐냐면, 하나님은 약속하시고 하나님의 약속에 즉각적으로 순종하는 그 사람, 혹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을 통해서 은혜를 주시고 그 말씀에 내가 은혜 받고 바로바로 즉각적인 순종을 하는 그 사람이 하나님의 복을 받을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나라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지금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 참 좋지만 대한민국 기독교의 크리스찬러티는 굉장히 고급화되어 있습니다. 굉장히 고급스러워요. 퀄리티가 높은 사회에 살고 있습니다, 우리가. 그래가지고 우리 성도님들이 나중에 지금 신학책도 보고 봐도 돼요. 또 공부하셔도 되고, 어떤 분들은 또 신학교에도 가고 더 배우려고 코스도 많이 있고. 조심해야 됩니다. 근데 여러분, 성경은 그렇게 말하지 않습니다. 말씀을 깊이 배우는 것도 좋지만 제임스 패커의 책을 보니까 17세기의 그 당시의 중세의 유럽의 분위기의 취미 생활이 신학을 공부하는 거였어요. 17세기. 연구하는 것 자체가 나쁜 게 아니라 성경은 말씀을 알고 은혜 받는 것도 중요하지만 대한민국 사회가 지금 조심해야 된다니까. 너무 말씀이 편만하고 고급스러운 말씀이 많이 있기 때문에 웬만큼 설교를 들어서는 은혜도 못 받아요, 여러분. 참 목사하기 어렵습니다, 여러분. 왜냐하면 이 듣는 귀가 너무 커져가지고 이게 쉬운 게 아니에요. 그리고 다 공부하시잖아요. 논리가 있어야 되죠. 지성도 있어야 돼. 감성도 있어야 되죠. 또 알아듣기 편해야 되죠. 별거 다 해야 되니까 쉬운 게 아니에요, 여러분. 그런데 하지만 그것도 필요하겠죠. 목사님 내가 말씀을 얼마나 사모하는지 들으세요. 그러면 열심히 듣고 성경 보면 되죠. 그런데 성경 자체는 그걸 말하는 게 아니라 네가 그만큼 말씀을 알고 있으면 얼만큼 순종하고 있느냐. 그러니까 사실 저는 아는 게 더 부담이 될 때가 있어요. 아는 게 문제가 아니라 순종을 얼마나 하냐 이거예요. 우리가 어느 정도 대학 다니고 대학원 나오면 논리가 다 쓴다니까 논리는 쓸 수가 있지만 말씀 가지고도 논리를 세울 수가 있어요, 여러분. 그게 아니라 삶은 얼마나 변화됐느냐 이거예요. 부활하신 그리스도가 온 천하에 다니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하라고 했는데 내가 현장 전도를 얼마나 하냐 이거예요. 너가 남에게 대접받고자 하는 대로 남을 대접하라고 분명히 마태복음 7장 12절에 황금률을 통해서 말씀하셨는데 난 남한테 대우만 받으려고 남한테 얼마나 대접하고 있냐 이거예요. 그게 돼야 하나님이 그들에게 하나님의 복을 부으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많이 배우고 고급스럽게 배우는 것도 중요하지만 더 중요한 게 있습니다. 성경적으로 보면 바로바로 순종하는 것. 즉각 순종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요즘에 새벽기도 시간에 이제 레위기 말씀을 보다가 시편 119편으로 들어가서 보고 있거든요. 시편 119편은 성경에서 가장 긴 장이에요. 무려 176절까지 있으니까 대단하죠, 여러분. 그러니까 이번 주에도 다 봐도 안 끝난다니까요. 119편이. 그렇게 긴데 내용이 뭐냐 하면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장이에요. 말씀장. 그래가지고 말씀장이 어떻게 쭉 진행하냐면 알렙, 베드, 김멜, 달렐, 해 이렇게 쭉 나가거든요. 알파벳이. 영어로 한다면 A, B, C, D 이렇게 나간단 말이에요. 그래가지고 A가 알렙이에요. 거기는 알렙. 근데 알렙이란 말만 8구절. B가 베드예요. 베드만 8구 이렇게 나간단 말이에요. 나가는데 우리 생각 같아서는 말씀을 배워야지 이제 주여 제가 말씀을 배우기를 사모하나요? 이렇게 먼저 나올 것 같죠. 근데 시편 119편 안 그래요. 119편 맨 처음 1절부터 뭐라고 나오냐면 행위가 온전하여 여호와의 율법을 따라 행하는 자들은 복이 있으며 딱 선을 긋고 나오는 거예요. 아는 것도 중요하지만 여호와의 율법을 행동으로 옮기는 그 사람이 복이 있다. 그래서 알렙에 해당하는 1절부터 8절까지가 모두가 다 말씀에 순종하는 삶이에요. 순종이 먼저 나오고 그 다음에 비로소 이제 배워가는 게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 여러분 주변을 한번 돌아보세요. 그리고 살펴보세요. 하나님의 사람들이 어떤 사람들에게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고 하나님의 사람들이 그 놀라운 은혜를 받고 경험하면서 살고 있는지를. 이런 말 있잖아요. 우리말에도 적은 부자는 자기가 노력해서 부자가 되지만 큰 부자는 하늘이 내신다 그러잖아요. 적어도 믿음 안에는 그게 맞는 이야기 같아요. 제가 지금 드리는 설교는 자 여러분 보세요. 이삭이 100배나 부자가 됐대요.
할렐루야 다 부자 됩시다. 그런 메시지 아니에요, 여러분. 아직 아멘 하지 마세요. 그거는. 이 100배나 부자 됐다 이게 문제가 아니라 이삭이 그러면 하나님 말씀에 순종, 그래 내가 순종만 해봐 하나님이 나한테 한 100배 주실걸, 이런 마음으로 순종했을까요? 그렇지 않아요. 하나님이 말씀하셨기 때문에 지금 너무 힘들고 어렵지만, 흉년의 때에서는 견디기 어렵지만 하나님의 뜻이기 때문에 그냥 그야말로 뻗팅긴 거 아니에요. 그냥 어떻게 주님이 역사하실지는 모르지만 그러는 거예요. 우리의 적어도 그리스도인의 삶이라는 것은 이 땅에서 잘 되고 잘 먹고 뭐 출세하고 돈 많이 벌고 그걸 막 목표로 삼아가지고 할 수 있거든요. 무슨 말이냐 믿느냐 믿느냐 하지만 그 전도 열심히 하라는 말씀이에요, 여러분. 그냥 뭐 무조건 자기 삶에다가 그냥 계속 거기다 들이대면서 이렇게 하는 게 아니라, 물론 내가 열심히 노력하면 되겠죠, 여러분. 그러나 더 중요한 거는 뭐냐면요, 그거보다는 이 우리가 먹고 살고 이렇게 사는 것은 내가 성실하게 살고 열심히 살면 반드시 하나님이 그들에게 하나님의 복을 충분히 주실 수 있으십니다. 성경이 말하고 주변에서 많이 받고 간증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아닌 말로 기독교 정신이 들어간 나라치고 못 사는 나라가 어디 있어요? 못된 개인이 어디 있고 망한 가정이 어디 있냐고요, 여러분. 무당집 보세요, 여러분. 몇 년만 하면 다 망하잖아요. 근데 예수 잘 믿는 가정치고 안 되는 가정 보냐고요. 처음에 고난도 있고 어려움도 있는지 모르지만 결국에는 우리 하나님은 되게 하십니다. 이걸 기대하는 거죠. 하나님이 살아계시기 때문에. 근데 처음부터 그렇게 되는 게 아니고 무조건 내가 복만 받겠다고 그게 아니라 하나님이 좋아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면서 이렇게 살아가십시오. 그러면 이 세상적인 복은 내가 쫓아가는 게 아니고, 잘 들어보세요. 세상의 복은 쫓아가는 게 아니고 주어지는 거예요. 지금 이삭이 그걸 쫓아갔어요? 100배 복 받겠다고? 그게 아니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다 보니까 하나님께서 나에게 그만큼 생각지도 않게 10배도 아니고 100배나 주신 거예요. 여러분, 지금 제가 제 말씀드려서 너무 미안합니다만은 그 현장에 여러분이 와 있는 거예요. 저는 교회가 이렇게 커질 줄 몰랐어요. 그리고 제 스타일은 교회를 크게 하는 스타일도 아니에요. 저는 제 자신을 알아요. 우리는 바르게 하려고 그러지 제가 언제 뭐 크게 한다 그럽니까? 근데 다 하나님이 주신 거예요, 여러분. 그러니까 내가 그거를, 교회 성장도 똑같다고 봐요, 저는. 물론 안 믿는 사람 다 전도해야 되겠죠. 그리고 그들을 제자로 삼아야 돼. 근데 다 우리 교회만 와야 돼요? 그런 건 아니잖아요, 여러분. 천안과 아산에 있는 모든 사람을 다 우리 전도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배부는 다 하나님이 알아서 하시겠죠. 하지만 정작 중요한 건, 내가 이걸 교회 성장도 그래요. 교회가 부흥해야지 성장에다 초점을 두면 약간 다른 말이에요, 여러분. 부흥은 하나님이 주시는 겁니다. 성장을 목표로 해가지고 뭐 몇 명 채운다면 할 수도 있겠죠. 하지만 저는 그런 스타일이 아니어서 모를 것 같아요. 약간 보험회사 같으실 것 같아요, 그러면. 자꾸 몇 명이다, 막 그래프 그리고 자꾸 그러면 어떻게 되겠어요? 채울 수도 있겠지만, 그러나 정작 중요한 것은 하나님, 우리가 교회가 하나님을 제대로 잘 믿겠습니다. 믿고 나가는 거죠. 나머지는 그분이 허락하여 주실 것입니다. 그런 거예요. 세상적인 현세적인 복이라는 것은. 가장 중요한 것은 내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 자체가 의미가 있고 복이 될 것입니다. 일단은 마음에 기쁨을 주시니까, 주님의 평강을 주시니까, 그 다음에 하나님이 그들에게 막 부어주시잖아요. 그래서 오늘 본문 말씀을 꼭 우리 마음속에 새기셔야 되는 것은 하나님이 나에게 복을 주실 수 있다는 거예요. 그 하나님을 기대해 나가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우리가 모든 매사에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은혜 받는 것도 중요하지만 받은 걸 가지고 바로 실천해야 된다니까요. 행동하는 그리스도인, 바로 하는 거예요. 제가 설교 중에 아까 마태복음 7장 12절, 굉장히 중요한 말씀이거든요. 산상수훈의 황금률이라는 말씀이에요. 골든 룰 해가지고 황금과 같은 하나의 법칙이 있다는 거예요. 그 법칙이, 예수님이 가르치신 법칙이 뭐냐면, 너가 남에게 대접받고자 하는 대로 남을 대접해 주라 이거예요. 남편이 아내한테 존경받고자 하는 대로 그 아내를 존경하면 되겠죠. 또 아내가 남편한테 사랑을 받고자 하는 대로 자기 남편을 사랑해 주면 되겠죠. 목사가 성도들한테 존경을 받고자 하는 대로 목사가 내려가서 성도들을 존경한다고 하면 되겠죠. 반대도 마찬가지고, 성도 안에도 그렇고. 우리가 교회에 나오면 누군가가 나를 알아주고 인사하기를 원하잖아요. 인사 받으려고 하지 말고 인사를 하세요.
자꾸 인사를 받으려면 삐졌나, 왜 나한테 오늘 인사 안 하고 그냥 가는 거야. 마음이 계속 불편해지잖아요. 그렇게 하지 말고 내가 먼저 다가가서 인사하면 되잖아요. 내가 만약에 인사를 받고자 한다 그러면 한번 오늘 예배 마친 다음에 이 황금률 말씀 하나라도 한번 해보세요. 그러면 야, 이게 성경이라는 게 이런 거였구나. 새 은혜가 넘쳐나게 될 것입니다. 그러면 내 마음에 막 기쁨이 넘치겠죠. 그러면 당연히 그 사람들이 하는 일이 뭐는 안 되겠어요? 저는 장사는 안 해봤지만 장사하면 잘할 것 같아요. 왜 그러냐면 이제 몇 가지 근거가 있어요. 제가 언젠가 수원에서 오신 분들 너무 미안합니다만, 제가 수원 어느 지역이라고 얘기 안 하겠어요. 수원에 가서 제가 전도를 한번 했어요. 근데 이제 한 골목제인데 큰 교회가 있었어요. 근데 그 뒤편에 가서 쭉 하는데 저는 그런 골목 진짜 처음 봤어요. 왜냐하면 제가 들어가자마자 예수 믿으세요 이런 말도 안 했거든요. 제가 식당에 들어가면 제가 밥을 먹으러 들어간 거 아니에요. 부동산에 들어가면 내 집을 보러 들어간 거고. 물론 이제 스타일이 제가 뭐 목사 스타일이 좀 나오긴 하지만은 딱 들어가면 모를 거 아니에요, 처음에는. 근데 그렇게 불친절한 가게는 또 처음 봐요. 정말 그런 가게 어떻게 그럴 수가 있어요, 사람들. 제가 보니까 영적인 것 같아요. 아마 눌려 있는 것 같아 보면은. 그러니까 뭐 식당이면 식당, 부동산 모두가 다 불친절해요. 야, 어떻게 그럴 수가 있을까? 그래서 제가 거기 희망을 하나 발견했잖아요. 야, 거기 예수 믿는 사람 한 명만 들어가면 그야말로 거기서 막 전체를 다 쓸 것 같더라고요. 왜냐하면 다 불친절한데 한 사람만 친절하게 해준다. 그러면 여러분 나부터도 그 가게 갈 거 아니에요? 제가 왜 예수 믿는 사람이 장사하면 된다고 보냐면요, 그 속에 생명이 있잖아요. 기쁨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 사람들이 친절하게 해줄 거 아니에요. 잘 그렇게 안 하시는구나. 그러니까 아멘을 안 하시죠. 그러니까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 주님이 말씀하셨잖아요. 각각 자기보다 남을 더 좋게 낮게 여겨주고 각각 자기 일을 돌볼 뿐더러 다른 사람의 일을 돌보라. 뭐든지 성경적으로만 하면 이 얘기는 간단해지니까요. 손님한테 무조건 팔라고만 하지 말고 저분이 왜 왔을까? 어떻게 해야 내가 좋은 걸 좀 줄까? 마음만 먹어도 사람은 되게 똑똑합니다, 여러분. 저 사람이 물건을 팔려고 하는지 정말 나를 배려해서 이렇게 해주는지, 그러면 나중에 틀림없이 그 가게에 또 갈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물론 하나님이 역사하시고 주님이 복을 주시지만 이치적으로 보아도 예수 믿는 사람들은 이 재정적인 환경적인 복은 받을 수밖에 없다니까요, 여러분. 그 은혜가 넘쳐나시기를 축복합니다. 제가 막스 베버의 책이라든지 이런 사회과학적인 책을 얘기 안 해도 이미 다 임상에서 나오는 거예요. 또 카톨릭 교도들이 듣기 얼마 안 좋아하시려나요? 여러분, 이 아메리카 대륙만 봐도요, 보면 이게 북미가 있고 남미가 있잖아요, 남미. 근데 자연 환경은 남미가 훨씬 좋아요. 아마존 강도 밑에 있고 거기가 따먹을 것도 많고 여러 가지 환경이 훨씬 좋은데요. 북쪽이 원래 더 안 좋아요. 그런데 희한하리만큼 북쪽은 미국, 캐나다 그쪽이잖아요. 밑에는 뭐예요? 남미는 브라질 다 경제적으로 항상 어려운데 여러 이유가 많이 복합적으로 있겠지만 희한하게 이게 들어갈 때 말이죠. 남쪽은 카톨릭이 들어가요. 북쪽은 개신교도가 들어가고.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성경적으로 믿는 사람들의 대표적인 특징이 뭐냐면 여러 일들이 많이 있지만 예수를 제대로 믿는 사람들의 특징은 베버가 오래전에 얘기했어요. 막스 베버의 책에 다 나와요. 보면은 굉장히 직업의식이 강하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를 이 직업을 주셨다는 소명의식이 있고 그리고 근면하고 성실하기 때문에 그들은 잘 살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게 이제 사회과학적인 접근이죠. 그러나 거기다 플러스 알파가 또 들어간다니까요. 그러니 예수 믿는 사람이 제대로 믿는 사람이 잘 될 수밖에 없는 거예요. 플러스 알파는 하나님의 복입니다. 나도 열심히 하지만 하나님이 그들을 책임져 주시니까. 그러니까 이삭의 100배의 복은 성경은 거짓말하지 않습니다. 실제적으로 하나님이 이삭에게 그렇게 은혜를 주셨고 함께 하셨다는 겁니다. 우리의 삶에도 이 즉각적인 순종이 항상 있어지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어차피 우리 교회 얘기가 나왔으니까 제가 이렇게 교회가 커질 줄은 몰랐다 했잖아요. 근데 그 중에 하나 이유가 조금은 있는 것 같아요. 그게 뭐냐면 제가 언제부터 현장 전도를 했냐면 대학교 3학년 때부터 아무나 붙잡고 전도하는 걸 지금까지 하고 있거든요. 근데 그 부분이 약간 특이하다면 특이하죠. 왜냐면 뭐하려고 가만히 있냐고. 엘리베이터 안에서 뭐하려고 가만히 있고.
가게 들어갔다 밥만 먹고 뭐 하려고 나오고. 제가 추석 때도 전도를 했네요. 식당에 가서 전도를 했는데 그냥 전도를 계속 해야 돼. 그 자매가 우리 교회를 나오던 자매래요. 학창 시절에 우리 교회 유신인가 자매가 친구라고 그러더라고요. 그래 이름을 들어보니까 제가 많이 들어본 이름이에요. 권면했죠. 너 예수 믿어야 된다. 교회 나오라고 말이죠. 제가 이 이야기를 하냐면 부활하신 그리스도가 우리에게 명령하신 바가 온 천하에 대한 복음을 전파하라고 했잖아요. 전파하라고. 근데 왜 그 말씀에 순종 안 하냐 이거예요. 별거 아닌 것 같지만 여러분 하나하나 내가 순종해 가고자 했을 때 하나님이 바로 그걸 보신다니까요. 여러분과 저의 삶에도 마찬가지예요. 많이 듣는 것도 중요하지만 말씀을 듣고 이게 주님의 뜻이다. 분별되면 즉각 순종. 그리고 절대적으로 순종. 해나갈 때 이삭의 하나님이 여러분의 하나님으로 역사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하나 더 말씀드리면 이렇게 해가지고 이제 아주 엄청난 부자가 됐거든요. 대단한 부자가 됐어요. 그러자 여기 이제 가나안 땅이지만 블레셋 지역이라고 했잖아요. 근데 블레셋 사람들이 시기하고 질투하는 거예요. 여러분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성경은 너나 할 것 없이 다 죄인이라고 그러잖아요. 그 죄인이라는 것을 우리가 증명해 보일 수 있는 게 몇 가지가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뭐냐면 지독한 이기주의. 항상 자기 입장으로 생각하는 게 죄가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밖으로 드러나는 현상은 뭐냐면 남이 잘 되는 꼴을 못 봄. 시기와 질투. 겉으로는 웃고 있지만 속으로는 되게 미워함. 없어졌으면 좋겠음. 이런 마음 먹는 거 이게 바로 죄인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아쉽게도 만약에 우리 그리스도인들 가운데서도 나도 모르게 이런 마음이 들거든 고치세요 여러분. 그리고 제가 번번이 말씀드리지만 쉽게 떠오르는 감정이나 생각들은 대부분 다 죄하고 결부가 많이 되어 있으니까 쉽게 분노하지 마시고 쉽게 화내지 말고 질투하지 말고 시기하지 말고 하나님 보시기에 선한 성품이 아니에요. 근데 나도 모르게 이 죄악된 세상에 살다 보면 내가 나올 수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항상 천천히 좀 느리게 생각해 보면서 이게 바로 하나님이 원하시는 성품인가 모습을 생각해 봐야 되겠죠. 믿는 사람에게도 시기와 질투의 문제가 심각한데 안 믿는 사람은 말할 나위가 없어요 여러분. 그러니까 자기 마음에 올라오는 대로 해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블레셋 사람들이 말이죠 얼마나 못됐는지 몰라요. 시기 질투가 확 올라오니까 아니 이삭이 100배나 복받고 잘 되는 거하고 자기네하고 무슨 상관이 있어요? 사실 상관은 없거든요. 남이 잘 되는 것뿐이지. 근데 부러움을 넘어가지고 시기 질투가 돼가지고 말이죠 가만히 두지 않는다. 쫓아와서 아브라함 때 파놓은 우물인데 그 우물을 다 흙으로 다 메워버리는 거예요. 이거 우리가 참 어이가 없고 웃음이 나요. 왜냐하면 팔레스타인 땅은 물 나오기 어려워요 여러분. 우물 파기 얼마나 어려웠겠어요. 흙으로 메꾸는 것도 어렵네. 근데 얼마나 고약한 심보면은 이건 하나도 어렵지 않느냐. 그냥 흙으로 갖다 메꾸는 거예요 전부 다. 아주 심보가 고약하죠. 그러니까 아비멜렉이 중간에 왕이 나타나서 중재하는데 자꾸 이상디가 너무 잘 되고 이러니까 우리도 두렵고 떠나가라는 거야. 아예. 그래서 이제 그 지역이지만 약간 떠났거든요. 근데 여기 또 그 지역에 블레셋에 사는 나쁜 목자들이 말이죠. 지금 우물이 없잖아요. 그러니까 가가지고 이제 그 아브라함 때 팠던 이제 물이 또 메꿔져 있길래 그걸 팠단 말이에요. 다시 이삭과 그 종들이. 그럼 내비둬야 될 거 아니에요. 근데 얼마나 심통스럽고 고약한지 쫓아와가지고 한다는 얘기가 그거 우리 우물이야. 또 빼앗아가는 거예요. 또 파놓으면 또 빼앗아가고. 나중에는 이제 계속 빼앗아가도 계속 주니까 아마 그쪽에서 이제 질린 것 같아요. 이제 뭐 빼앗아도 저거 계속 줄 것 같다. 그런지 이제 더 이상은 뺏지도 않아요. 그러자 이삭이 거기서 우물을 또 하나를 파고 이 땅은 넓은 지역이야. 느호봇이라고 이름을 부르게 되죠. 자, 그 얘기인데 22절입니다. 같이 보겠습니다. 이삭이 거기서 옮겨 다른 우물을 팠더니 그들이 다투지 아니하였으므로 그 이름을 느호봇이라 하여 이르되 이제는 여호와께서 우리를 위하여 넓게 하셨으니 이 땅에서 우리가 번성하리로다 하였더라. 예, 아멘. 그래서 이삭을 가리켜서 어떤 사람들 그런 별명 한번 들어보셨나요? 우물 파는 사람 이삭 이런 별명도 있어요. 왜냐하면 남이 메꿔버리면 또 다른 지역으로 가고 또 자기가 파는 거 빼앗아 가면 줘버리고 또 가고
우리 자매님들, 만약에 여러분 남편이 누구하고 이렇게 경제적인 문제가 생겼는데 그래 너 가져라 계속 준단 말이에요. 그러면 여러분 그 남편을 믿고 신뢰하고 따를 수가 있을까요? 아마 마음에 불편해지겠죠. 어떻게 저기 사람이 소심하냐. 한번 멱살에다 한번 잡아보든지 싸우든지 뭐 법으로라도 해결하든지 그래야지. 뭐만 메꾸면은 그냥 도망가 버리고, 아니 문물 또 뺏어가면 가지라 그러고, 아니 그런 남편 믿을만 하겠냐고요. 아무도 대답하지 않으시잖아요. 어려운 거예요, 여러분. 그리고 우리 형제님들 얼마나 그야말로 소심하고 옹졸합니까? 달라 그러면 다 줘야 되고 도망다니고. 하나님 보시기에 이 사람이 착했는지 모르지만 사람들 보기에는 되게 소심해 보였을 거 아니에요.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삭이 계속 양보한단 말이에요. 물론 거기에는 의미가 있어요. 왜 그러냐면 여러분, 성경은 이 하나님의 복은 착한 사람이 받습니다. 대한민국 기독교 중에 하나가 아까 너무 기복신앙을 많이 강조했다 그러면 너무 또 믿음만 강조했어요. 오직 믿는 자에게는 능히 하지 못할 일이 없네. 믿기만 하면 되는 거예요. 또 어떤 분은 뭐 더 나가요. 그래가지고 천국은 침노하는 자의 것이라고. 남의 것을 빼앗아오면서도 막 침노한다고. 그게 어디 있습니까, 성경이 여러분? 너무 간 거죠, 그거는. 그게 아니에요. 내가 열심히 있게 주님을 믿는 건 중요하지만 성경에는 하나같이 예수 믿는 사람들의 마지막 결정적인 열매가 착함이에요. 착함. 똑똑함이 아니라니까요. 착함으로 가는 거예요. 착함. 그럼 하나님은 어떤 사람에게 복을 주시냐면은 착한 사람들에게 복을 주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성경 자체가 그래요. 그러니까 우리 주로 에베소서 말씀을 대할 때도 에베소서 2장 8절로 9절 막 달달 외우고 다니거든요. 너희는 그 은혜의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은 너에게 난 것이 하나님의 선물이라. 선물이라고. 믿기만 하면 된다고. 믿기만 하면. 근데 10절은 왜 안 하는 거예요? 10절에 분명히 나온다니까. 우리는 그가 만드신 바라. 하나님 그래서 우리를 새롭게 만드셨다는 거예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왜 만드셨을까요? 우리를 선한 일을 위하여 지으심을 받은 자니. 결론은 하나님 우리를 불러내셔서 우리를 착한 인생을 살면서 귀한 영향력을 끼치고, 아니 저렇게 착하게 살아도 저 사람 복 받는 거야? 이게 보여주시기 원하시는 거예요. 자기 머리로 자기 꼼수로 다 사는 게 아니고, 야 저렇게 순수한 사람도 어떻게 잘 될까? 이게 하나님의 방법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하나님이 그들을 착하게 하셔서 그 가운데 착한 그릇 가운데 하나님의 복을 주시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물론 알고 있어요. 우리 교회 성도님들은 대부분 착하세요. 제가 분명히 이제 대부분이라고 그랬어요. 다가 아니고. 그래 대부분만 해도 귀한 거예요, 여러분. 그러니까 대부분 분위기가 착하기 때문에 이게 원만하게 잘 움직이잖아요. 근데 대부분을 뛰어넘어 모두가 착해지십시오. 하나님의 은혜를 교회 가운데도 주시고 여러분의 삶이나 여러분의 일터에 하나님의 분복을 허락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제가 한 군데만 더 인용해 볼까요? 하나님이 왜 우리에게 성경을 주셨는지 아세요, 여러분? 성경은 디모데후서 3장 15절, 16절, 17절 말씀이 되게 중요해요. 이 말씀에 분명히 나오는데, 또 내가 어려서부터 성경을 알았나니 성경은 능히 너로 하여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예수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에 이르는 지혜가 있게 하느니라. 1차적인 목적, 예수 믿고 제사함 받고 구원받는 거 1차 목적이에요. 그 다음에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 유익하니. 그러니까 성경을 제대로 배우게 되면 여러분 사람이 선해질 뿐더러 생각이 아주 굉장히 반듯하게 나가는, 이게 옳은 거고 이게 그런 거라는 게 딱딱 구별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지 않겠지만 그 그리스도인들은 너무 정치적인데 여러분 민감하지 마세요. 여당도 아니고 야당도 아니에요. 민주당도 아니고 한국당도 아니고 그냥 우리는 예수당이에요. 예수당. 그래가지고 하나님의 관점을 가지고 여당이 잘못할 수도 있고 야당이 잘못할 수도 있고 잘할 수도 있고 또 이쪽이 잘할 수도 있는 거예요. 그걸 편파적으로 그렇게 하는 게 아니에요. 그리스도인은 그리스도인답게 당당함으로 나아가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그게 맞는 거라니까. 그러니까 딱 분별이 되는 거예요.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게 유익하니 이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하며, 그 다음에 뭐예요? 모든 선한 일을 할 능력을 갖추게 하려 하심이라. 결론이 다 선한 일이라니까요. 착하게 사는 거고. 그러니까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이 하나님의 복을 사모하면서 우리가 다시 찾아와야 될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은
더 착해지시고 선해지시기를 바랍니다. 나와요. 마태복음 5장에도 보면 예수님 친히 말씀하시기를, 우리는 이해 안 될지 모르지만 온유한 자는 복이 있나니, 어떤 복이 있어요? 마음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저희 것이며 라고 한다면, 온유한 자는 복이 있나니, 맞아요, 땅을 기업으로 받을 것이며. 어떻게 착해서 땅을 받아요, 여러분? 사람이 싸놓아야 땅을 좀 받는 거고 힘이 있어야 받아오는 거지. 그렇지 않아요. 하나님은 그들을 지켜보고 계신다는 거예요. 땅을 기업으로 주시겠다. 온유한 사람들, 착한 사람들, 지금도 잘해 오셨지만 계속 그러한 삶 가운데 이삭의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에게 다 나타나기를 사모하시기를 바랍니다. 두 가지 다 중요했지만, 하지만 정작 중요한 건 이제 마지막 말씀이에요. 왜냐하면 이삭이 어떻게 해서 하나님의 복을 그렇게 받을 수 있었을까? 순종하는 것도 중요하고 착하게 사는 것도 필요하지만, 사실 더 중요한 거는요, 아브라함도 그랬고 이삭도 그랬고, 이 사람들의 두드러진 특징은 약속의 사람들이에요. 사람은 악하다면 다 악한 거예요. 이삭이 착한 거 보이지만 이삭 마음에도 나쁜 마음이 있었겠죠. 그러나 왜 이 사람들이 이렇게까지 변화되고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했냐 하면, 이 사람들 속에는요, 하나님의 약속을 아주 소중히 여기는 마음이 있었어요. 저나 여러분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아주 귀하게 여기시길 바랍니다. 오늘 본문이 이제 그 아래 살다가 아마 마음이 더 어려웠던 것 같아요. 부엘세바로 옮기게 돼요, 이삭이. 근데 부엘세바는 창세기 21장에 잘 나오듯이 이미 아브라함이 그 당시에도 그 지역에 살았어요. 아비멜렉과 더불어 약속을 한 운물이 있거든요. 그 샘 앞에서 약속을 했어요. 더 이상 우리가 이제 침범하지 않고 이렇게 하기로 하면서 아브라함이 아비멜렉에게 암양 7마리를 줬어요. 그래서 그 운물 자체를 맹세의 운물 혹은 7배 운물 그렇게 불러요. 그래서 부에르쉐바, 쉐바가 7이란 말이에요. 부에르가 운물이란 말이고. 그래서 부엘세바, 단에서 부엘세바까지 얘기 많이 들어보셨죠? 이스라엘 전체를 얘기할 때 위에는 단으로 보고 밑에는 부엘세바로 보거든요. 우리 민족으로 따진다면 백두에서 한라까지, 한라에서 백두까지 비슷한 개념이에요. 부엘세바, 그 땅으로 옮겨가게 되는데, 그때 맹세의 운물 쪽으로 땅을 옮기게 돼요. 근데 이 땅이 사실은 이삭에게는 매우 의미가 있는 땅이에요. 이게 21장을 넘어서 22장으로 가게 되면 그때 하나님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아브라함아, 너의 아들 이삭을 이제 저 모리아 산에 가서 번제로 드려라. 얼마 전에 말씀 나눴죠. 그러면 아브라함이 이삭을 찾기 위해서 출발한 지역이 어디예요? 부엘세바예요. 모리아 땅까지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삭 마음속에는 부엘세바가 좋은 이미지만 있는 건 아니에요. 자기 아버지가 자기를 찾기 위해서 끌고 갔던 땅이 부엘세바부터 시작했거든요. 하지만 반대로 생각하면 자기가 죽을 뻔했지만 하나님이 수대양을 미리 예비해 놓으셔서 자기가 안 죽고 대신 번제로 드리게 하고 자기는 새 생명으로 살잖아요. 그러니까 또 긍정적으로 생각하자면 하나님을 새롭게 경험한 땅도 부엘세바예요. 이 땅에 올라가게 되죠. 새 마음을 가지고. 근데 좀 더 인용해 보자면 성경에 이런 게 많아요. 하나님 야곱에게도, 나중에 야곱 설교를 나누겠습니다만은, 야곱이 어렵고 힘들었을 때 베델에서 하나님을 만났거든요. 나중에 그 땅을 잊어버려요. 근데 한참 헤맬 때 하나님이 베델로 올라가라 말씀하시죠. 예수님의 제자들이 예수님을 첫사랑을 경험한 땅이 갈릴리였어요. 부활하신 그리스도께서 어디서 만나자 그러죠? 갈릴리에서 만나자. 당겨 와서 우리에게 적용한다면 뭐예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처음에 이 말씀의 은혜를 받았던 그 순수한 마음으로 돌아가서 다시 하나님의 말씀을 받고자 한다면 하나님 우리 가운데 더 새롭게 역사하실 수 있으십니다. 그 이야기죠. 그러자 부엘세바로 올라갔을 때 그 밤에 여호와께서 말씀하셨어요. 자, 그 이야기 보고 말씀 맺겠습니다. 23, 24, 25절 같이 봅니다. 이삭이 거기서부터 부엘세바로 올라갔더니 그 밤에 여호와께서 그에게 나타나 이르시되 나는 내 아버지 아브라함의 하나님이니 두려워하지 말라. 내 종 아브라함을 위하여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내게 복을 주어 내 자손이 번성하게 하리라 하신. 예, 아멘. 하나님 약속하시길 내가 너와 함께 있을 것이고 너희는 번성하게 될 것이야 약속하셨죠. 자, 그러자 이삭의 반응을 볼까요? 25절. 이삭이 그곳에, 자,
구약의 제단을 쌓았다는 것은 하나님을 찬양하며 예배를 드렸다는 거예요. 우리도 하나님의 약속을 받고 이처럼 예배에 가시기를 바랍니다.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며 거기 장막을 쳤더니 이삭의 종들이 거기서도 음물을 받더라. 새 마음을 가지고 열심히 진행해 나가야 돼. 우리에게 한번 제가 그대로 당겨서 또 한번 적용해 볼까요? 오늘날에도 이 말씀은 그대로 우리에게 적용됩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세상에 오실 때 그의 이름을 백성들 죄에서 건져내신다. 예수라 하라. 라는 이름도 주셨지만 또 다른 이름 하나를 더 주셨죠. 그의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라. 이는 번역한즉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에게 오신 이유 자체가 우리와 함께 하시기 위해서 오셨습니다. 우리가 예수 믿는 사람이라고 한다면 여러분, 하나님이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마태복음도 참 성경으로 묘미가 있어요. 1장에서 임마누엘, 하나님 우리와 함께 하신다. 28장 마무리를 하면서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그 복을 다 받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그러면서 우리 주님이 약속하셨습니다. 도둑이 오는 건 도둑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는 것. 마귀 사탄이는 항상 사람의 생각을 혼란하게 하고 멸망시키려고 오지만 내가 오는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하려는 것이라. 약속을 붙잡고 하나님의 복을 사모하며 나아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